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저희가 사순절 시리즈로 총 7편의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상의 이야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 식당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그래서 초대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저에게 우리 식당에 평생 멤버십이 되겠냐라는 그런 초대였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초대장을 들고 식당에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 식당이 내가 평생 손님으로서의 회원이 아니라 그 가게의 상속자로서의 회원인 겁니다. 나는 손님으로 가서 음식 먹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이제 나를 그 가게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고민이 달라지겠죠. 그 전까지 내가 이 식당 가서 뭘 먹을까 그 생각을 먼저 했다면 아마 이제는 내가 이 가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아마 먼저 제가 이 식당의 주인이 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죠. 이제 내가 이 식당의 운영자구나. 그리고 뭔가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죠. 우선은 당장. 그리고 실제로 이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식당의 손님이 아니라 식당의 주인이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구원받고 뭔가 신의 돌봄과 그 사랑을 입는 것 정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정도에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마치 아까 말한 그 한 식당의 평생 회원권이 손님으로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나라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디도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상속자야. 손님이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상속자라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끝나시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직접 나오는 성경이 5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잠깐 예수님이 나와요. 직접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좀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그 말만 맞다고 생각해서 오해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 네. 자, 우선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말씀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마태복음에서 나온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너희가 침례를 줘라. 침례를 줘라는 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 있지 않니? 그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항상 너희랑 같이 있을 거다. 정리하면 뭡니까? 이 말은요, 너희가 가서 제자로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그럼 제자가 뭐냐? 제자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르쳐 지키는 거. 잘 배워서 살아내는 것이 제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다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내가 했던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뭔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근심할 때에 너는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개의 말씀이 다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권능, 힘을 얻어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다 정리하면 뭡니까? 이 5개의 장면을 다 정리해서 무슨 맥락인지를 정리하면 딱 한 단어로 보입니다. 너네는 내 제자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찾아보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검색하면 3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검색하면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지? 성경에서 269번 나오는, 신약에만 269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를 때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빼면 무슨 얘기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야. 얘네들은 이렇게 했어. 너희도 이렇게 해. 그게 바로 사실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세 가지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제자로 살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오늘 3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제일 핵심 본문은 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겠죠. 우리가 어느 가문에, 어느 기술 가문에, 어느 소림사의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도 하셨지만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장면을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도행전 6장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자가 많아졌다고 말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성도라고 표현이 되세요? 그럼요. 성도라고도 써 있고 신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가장 많은 단어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말하면서 여러 길을 차르르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제자까지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두 개를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그게 제일 궁금해해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적당하게 해야 내가 혹시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도 좀 받고 또 죽어선 천국 가는 그 커트라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솔직하게. 예. 근데 예, 딱 그만큼만.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교회 가야 커트라인인가요? 내가 헌금이나 내 봉사나 내가 신앙생활 살면서 몇 번 말씀 정도 읽으면 좀 커트라인이 되나요? 몇 점이 되면 그 점수는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계약에 익숙해요. 현대인들은 정말로 계약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내가 몇 점 이상 해야지 합격하는 것,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계약이었다면요,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받고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계약하게 하겠습니까? 뭘 준다고 계약할 수 있겠어요? 신앙은 결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언약한다라고 말하지 계약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모였을 때, 자, 우리 오늘의 이 계약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좀 잘못하면 계약 파기입니까? 네. 적당히 회원권만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제자는 목사님이나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제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좀 많이 알고, 좀 훈련도 좀 돼서, 찬양도 좀 잘하고, 기도도 좀 잘하는 사람이나 제자지. 뭐 저까지 제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다 제자라고 합니다. 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해서 아직 가나다도 제대로 잘 못하는 1학년 우리 정희 이현이 같은 아이도 선생님에겐 제자예요. 학생이에요. 네. 이제는 제법 공부도 잘하는 6학년 졸업반인 형 누나들도 제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제자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는 뭡니까? 제자라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제자에서 제자는요, 아우 제자를 써요. 그러니까 형제할 때 제자예요. 예.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인 거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배워서 살아내는 것.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뭔가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내가 그 식당의 회원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사실은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제일 먼저는요, 좀 배워야겠죠. 좀 알아야 됩니다. 진리도 알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배우고 있습니까? 잘 배우고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되면 충분히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배울 게 많구나. 난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서 전도사일 때보다 목사일 때가 책을 더 많이 읽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긴장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건요, 나중에 좀 시간 날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좀 더 성경 읽을게요. 그때 좀 더 기도할게요. 지금은 저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부족할 수는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자,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손님과 주인이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 같이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뭘 분부하셨죠? 예수님 말씀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거 다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로 압축해서 핵심 정리를 한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알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라는 말이 뭐냐? 너희가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제자인데 내가 제자로 산다는 건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라는 게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목표가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해요. 뭘 또 오해하냐? 우리는 개인주의에 익숙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개인주의에 익숙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근데 개인적인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되게 착각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신앙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아야 혼자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태어났어요. 쌍둥이도 결국 개인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 생물학을 공부해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되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동물들보다 유난히 약하게 태어나요. 그리고 유난히 태어났을 때 오랫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뱃속에 있는 기간도 되게 긴데 나와서 이 생명체가 스스로 뭔가 생존하기 전까지 어느 동물보다도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 신생아가 숲속에 혼자 남겨졌다.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같이 있도록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인간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내가 혼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로빈슨 크루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영화예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보통 일주일 못 넘긴다고. 왜 일주일 못 넘깁니까?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리고 덜 다치고 그래서 살아봤자 일주일에서 열흘? 네, 더 살기 어려울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거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느 공동체 속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만의 신앙은 없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일 거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래요. 정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면 누군가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소통해야 되고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혹시 어떤 사람이 성경도 엄청 많이 외우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뭐 절대로 안 빠지고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의 삶의 사랑이 별로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 겁니다. 갓난아기인 거예요. 영적으로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좋은 제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꽹과리 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이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랑이 없다면 어린아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대단히 겉으로 보기에 뭔가 성경을 줄줄 외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많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인데 우리의 제자로서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즉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는 내가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는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모든 민족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를 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장의 기술자라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제자 삼는 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리사라면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만약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을 잘 알려주는 게 제자 삼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뭘까요? 만약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제자 삼는 겁니까?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죠. 네.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서로 하는 거. 사랑하면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건요.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삶이라는 것은 바른 흘러가는 방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주는 이 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과학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에 봄바람이 너무 좋죠. 요즘에 창문을 열면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뭐 미세먼지가 가끔 있긴 하지만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죠? 바람. 선풍기도 없는데 바깥에는 봄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붑니까? 바람이 왜 부나요? 네, 맞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네, 지구의 공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우리 이제 승현이도 이제 좀 있으면 다 배울 겁니다. 어떤 곳은 고기압이고요. 어떤 곳은 저기압입니다. 네. 그래서 공기가 많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압. 공기의 압력이 크다 해서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은 공기의 압력이 적다 해서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많은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바람이 많으니까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러면 이 공기가 많은 곳에 있는 이 공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공기가 내려와서 공기가 쌓여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공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공기가 내려오면 공기가 쌓이고 그 많아진 공기가 주위에 흘러가고 작은 저기압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저기압에 공기가 막 모이면
저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대류가 공기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많은 이유에 의해서 공기 흐름이 생기지만 공기의 고기압과 저기압은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인 곳은요, 하늘에 있는 공기가 건조해요. 땅에가 습해요. 땅이 바다가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날씨가 맑아요. 오늘 날씨 너무 맑죠?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날씨가 맑은 거예요. 오늘 서울은 고기압입니다. 그럼 저기압으로 흘러가면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올라가죠. 이 땅에 있는 습한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인 곳에서 비가 많이 옵니다. 물론 뭐 이게 날씨라는 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제자로 삼는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고기압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주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담당하는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루아흐의 뜻은 바람입니다. 방향을 유지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미디어도 많고요.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많고요. 또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돈 버는 이야기, 권력을 갖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라는 말들 많이 듣습니다. 물론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공부해야죠.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태도까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과 지식과 정보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우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서 내가 그 정보 때문에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 힘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생활인지 건강한 생각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로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방향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천국 가는 것인가? 그보다 좀 더 많은 얘기를 우리 6주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잘 안 믿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을 오늘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내가 제자이라는 것을 믿고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목사님, 제자로 산다니요. 저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세상 사는 거 이것도 힘든데 뭐 제자로까지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찬양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많은 명령과 격려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의미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모든 건 다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결국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니까.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니까.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우리가 뭔가 부담스럽게 힘들게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책무이기 전에, 가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평화로운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제자의 삶이 사실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주고받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